교리문답 31문, 32문입니다. 주보 맨 앞에 예수님께서 소요리문답 31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능력 있게 이끄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고 이것들과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유익을 얻습니다. 소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또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또 잘못된 이런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든가 환상 속에 또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그러한 역사들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난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지난 29, 30장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런 그 표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1문, 32문에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우리 눈에 띕니다. 그럼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외적으로는 설교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설교라고 하는 외적인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밝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야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에 대한 부분에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설교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러한 의지의 결단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설교, 바로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환상 속에서 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 마음을 능력 있게 의지가 새로워져서 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의지를 결단케 하는 그런 마음의 내적인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이란 바로 이렇게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배워가는 것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구속을 이해하고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 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떤 유익을 얻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통한 부르심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참 우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헬라인들은 훨씬 더 이성적이고 아주 멋스러운 지성인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그러한 형태로 새로운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기적 체험을 보여달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일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설교, 또 성도들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방법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루터와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루터와 칼빈을 욕했느냐면 우리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하는 이런 신부들도 많고 이런 의식들도 많은데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기적이, 무슨 치료와 무슨 병고침이, 무슨 귀신의 쫓고 같은 기적들이 있느냐. 너네는 맨날 설교만 한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종이 호랑이 섬기듯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뭐라고 그 가톨릭을 향해서 비판했느냐. 기독교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란 자고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깨달아갈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이 효력 있는 부름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또 4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죠. 질문에서 답해서 질문에서 답해서. 그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칭의, 양자, 성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 3가지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악한 인간에게, 불쌍한 인간에게, 지옥의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면서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이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복주의 때문에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운동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칭의보다 더 중요한 거, 양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비로운 기적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종교 체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더 중요한 본질로 그렇게 소개됐습니다. 번영신앙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칭의와 양자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환상과 초자연적인 경험과 이러한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칭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탄의 종로를 타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초대받아서 살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가지 복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또 계속해서 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은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또 삶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과 삶의 도구들을 여러 유익들을 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병에 걸리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성도에게 병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욥기서처럼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전 재산을 잃고 그럼 도대체 욥이 무엇을 배운 겁니까?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초를 겪은 겁니까? 아닌 것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위대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유익들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병을 치료받는 그런 많은 또 기적적인 일들이 교회 역사의 간증처럼 소개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왜?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건 칭의와 양자, 성화이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 또 생활에 또 도움이 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이 방법이 비록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복들을 하나님은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변질시키거나 그거를 변형시키거나 그걸 망가뜨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상한 구원의 방법과 이상한 믿음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서 지난 500년, 3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기독교의 이런 전통적인 구원의 이 방법들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